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 한 형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서로 달라. 다른 게 틀린 거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른 거를 틀렸다고 말하면은 이제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나 정말 어떻게 다 다를까 싶을 만큼 성경도 그런 면에서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요. 이제 저는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제 신학의 그 여정이 저는 맞았다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신학을 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뒀던 것은 그 성경 원어와 성경 신학이었어요. 그럼 성경을 중요하지 뭘 중요하게 여기나? 아니요, 많은 분들은 성경보다 조직 신학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신학. 성경보다는 신학을 우선. 근데 제가 가끔 질문하잖아요. 성경이 중요하냐? 신학이 중요하냐? 우리는 당연히 성경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여러분은 성경을 알기보다는 신학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우리 기독교 신학은 오직 믿음, 이신칭의, 그건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때 그 믿음은 행위와 반대다. 그게 마치 모든 성경의 절대 진리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 안에서도 그 믿음이 제가 그 믿음이라는 게 이제 그 세 가지 측면이 있다 그랬죠. 우리 지식적인 거, 신뢰, 순종.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그 믿음은 사실은 지식이 아니라 그건 신뢰였어요. 신뢰.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지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는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 신뢰인데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믿음은 신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면 복잡하고 길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가장 그 중요하게 그 말한 성경이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보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제가 저 전에 말씀드렸죠.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은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설교집만이 아니라 그 연구한 사람도 많고 어마어마하게 바울에 대해서 많지만 베드로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설교집? 설교집에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니까 그런 설교집 말고 정말 제대로 어떤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베드로서를 전문으로 연구한 책들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우리의 어떤 이런 것들이 그 치우쳐 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직 성경만이 아니라 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그 솔라 스크립투라 말과 또따라는 말은 모든 성경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성경과는 사실은 오직 성경, 오직 로마서, 거의 이런 형편이에요. 로마서가 모든 거의 기준이야.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아. 그 로마서도 성경 안에서 뺄 수 없는 정말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야고보서, 베드로서,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강조점이 달라요.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강조한다면, 굳이 말하면 야고보서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삶 속에서 엉터리로 산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게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절대 기준으로 보는 사람은 야고보서는 저까지 건 성경도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를 강조했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는 이거는 지푸라기야 이거는 찢어버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 오늘날 어떤 목사가 그 얘기했다는 아마 이단으로 파문당할 겁니다. 근데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루터 안에 루터조차도 모든 성경보다는 오직 근데 그 오직 안에는 로마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한 네다섯 명 되는데 오직 요 아들만 요 딸만 귀하게 여기면 말이죠 나머지는 다 천덕꾸러기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귀하지 다르지. 어떤 애는 뭐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재능도 다 성격도 다. 그걸 다 귀한 그 자녀이듯이 성경 모든 말씀이 다 귀하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사실 믿음 그 믿음도 말이죠. 어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를 들어 삼위일체에 대한 그 풍성한 그 지식이 넓어져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야. 그냥 믿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더 깊고 넓게 폭넓게 알아가는 그 지식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요거 믿어. 근데 여기 너무 여기 좁고 작다 보니까 어떤 흔들리게 되면 말이죠. 흔들리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을 더 넓고 크게 알고 그다음에 믿음 안에서는 신뢰라 그랬어. 우리 삶 속에 어떤 그 어려움이 와도 정말 절대 불변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에게 충성. 어떤 세상의 그 유혹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 이익권 따라서 요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충성하는 이 믿음이 이제 믿음의 세 측면인데 왜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길게 하냐면 이 베드로후서는요 여기 지금 이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믿음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응? 믿음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뭐를요? 여기 덕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굿니스거든요. 굿니스라는 거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어떻게 보면 그걸 행함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은 로마서보다는 다른 성경을 더 읽어야 돼. 우리는 믿음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요. 그 믿음 위에 너가 믿음이 있어? 덕은 그 선을 행하는 선을 행. 믿음이 있다 그러지 말고 착하게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사는 거와 믿음이 마치 별개인 것 같이 생각한다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학이야. 여러분 개똥 철학도 철학이듯이 개똥 같은 신학도 신학이에요. 다 나름대로 자기 신앙인들은 다 신학자들이야. 신학자들. 자기가 믿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만 개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는 믿음의 그 덕의 지식의 절제, 더하는 거예요 지금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한계가 없죠. 끊임없이 그 믿음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이런 거죠. 8절에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래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믿음 중요하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천국 갈 거를 내가 확신합니다. 그건 믿음의 한 부분이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볼 때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믿는 건데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고 믿느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구원자이면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걸 절대적으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지 나에 대한 얘기가 내가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갈 거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을 거고 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히 우리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쁨의 사실이 우리에게도 그 사실이 될 것을 믿는 거고 믿음의 그 본 내용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 말씀에 닮아가는 거죠. 제가 어제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 단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만의 전쟁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서방이 꼈잖아요. 다. 그게 뿌리 깊이 맨 처음에는 이제 종교적인 이유가 꼈어요. 종교적인. 그래서 서방 기독교랑 동방 종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그 여러분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서로 그 형제가 다툼이 벌어지면 남들보다 더 싸워요. 여러분 이슬람이 다 하나 같죠? 이슬람이 시아파하고 순니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애들 같지만 자기들끼리는 죽고 더 싸워요. 더 싸워. 시아파, 순니파는 아주 왼수예요, 왼수. 우리가 볼 때는 다 알라 믿으면 왜 저래? 더 죽이려고 싸워요, 지금도. 그래서 시아파의 대표인 나라가 이란, 이라크거든요. 그리고 순니파의 대표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쪽이고. 거기 완전 왼수예요. 그러면 서방 기독교랑 동방 종교는 그 뼛속 깊이 그 하나님을 믿지만 갈라진 길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서방에서 볼 때 이 동방을 볼 때는 동방이라고 보고 동방 종교에 러시아 종교 동방 종교인데 그러니까 서방 사람들이 볼 때는 동양의 피가 섞였다는 거.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지만 이 러시아 사람들의 몽골의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오랑캐, 저거는 더러운 피가 섞인 놈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적인 거에다가 종교적인 거에다가 훗날 러시아가 정말 힘이 얻었던 시대 모든 나라들은 자기네가 이제 강성하게 된 남의 나라 쳐들어가지고 그건 똑같아요. 영국도 쳐들어갔고 프랑스 쳐들어갔고 뭐 독일도 쳐들어가고 스페인도 쳐들어가고 네덜란드 뭐 할 거 다 없이 다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안 그래? 다 마찬가지인데 러시아가 그랬대. 근데 그 러시아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6.25 때 당한 기억이 있어. 러시아에 대한 감정이 안 좋듯이 서방 사람들은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당했던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엮인 거야.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드러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게 풀리지가 않는 서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어. 근데 그 불똥이 저는 우리나라에 먼저 튄다고. 지금 근데 이 그 동방 종교회랑 이 서방 종교가 똑같은 거가 뭐 예식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요. 결정적인 게 사실은 어떤 우스운 데서 이게 분열이 됐어요. 뭐냐면 성령이 그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나온다. 라고 생각한 게 이제 그
우리 서방 기독교 우리라면 동방은 성령은 오직 그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그 필리오케라는 건데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완전히 두 쪽이 나눠져 가지고 그 역사가 달라지게 된 건 우리가 보통 참 뭐 여러분 뭐 솔직히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오고 성부로부터만 나오냐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냐 뭘 그게 그렇게 대단하겠나 싶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시작이 되는 원인도 됐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도 좀 다릅니다. 구원과 우리 서방의 기독교의 구원가는 뭐냐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잖냐. 근데 동방은 좀 달라요. 동방은 사실은 제가 볼 때 왜 동방 종교회가 그런 그 신학을 갖게 되었을까? 뭐 제가 정확한 근거나 성경이 있다 보면 그 동방 종교회가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경들이 이 베드로서 같은 말씀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여기 지금 4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셨고 그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그런 것들을 피하고 그 신성한 성품 이게 신성한 성품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이 말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신화라는 말은 뭐 어떤 뭐 우리나라도 무슨 단군 신 이런 거 말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이 동방 종교의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라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같은 그런 사람,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믿었다가 천국을 가는 쪽에 목적이 있다면 이 동방 종교회는 그리고 이뭐 동방 종교라서 아니라 베드로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베드로서의 말씀은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 하나님을 닮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어떤 그런 거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덕을, 응?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고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닮는. 그래서 야, 저 사람 참 예수님 같아. 그런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그럼 동방종교는 이단이냐? 과거에 서로 싸울 때 이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동방종교를 예를 들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도 이단이라 그래. 천주교도 이단이라 그래요. 솔직히.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WCC도 이단이라 그래 또 우리. 그 WCC에 속한 교회가 예를 들어 저 명성교회 김상원 목사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조용히 다 이단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이야기하는지가 분명할 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너무 극단화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이단인데? 너무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단. 오늘 우리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기 말씀에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그런 걸 피하고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은 가들리 네이처거든요. 그는 어떤 신의 본질, 하나님의 그 본질, 신성한 그런 성품의 그런 사람이 돼. 그런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정말 사랑의 사람,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 그게 뭐, 종교회가 그렇다라는 것보다도 그게 성경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거는 다 제껴놔. 이거는 마치,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자. 뭐 이 얘기만 하다 보니까 말이죠. 사실은 여러분, 그,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눈에 볼 때 세상 사람들만 못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지? 교회 다닌다면서 뭐 저러? 그런 이유를 듣는 게 제가 볼 때는 신학이 말하자면 개똥신학만 그게 신학인 줄 알고 그게 거기서 비롯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나를 단지 죽어서 천국만 보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말 그 하나님의 하나님과 정말 그 동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 나를 정말 하나님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택하셨다면 내가 그분을 점점 알아가고 그분을 점점 닮아 그분을 좋아 그분처럼 살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라면 나도 오늘 그렇게 살아야 돼.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동방 종교회나 이 베드로서 같은 말씀이 너무너무 이 시대에 필요하다. 뭐 동방 종교의 사람들은 꼭 그래서 그렇게 사냐?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니죠. 뭐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항상 균형이 중요하거든요. 균형. 이제까지 너무 오직 믿음만 그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더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서 나중에 보면요 베드로서 마지막에 자라가라 그래 자라. 근데 우리 만약에 그 우리식으로 어떤 예수 믿고 구원은 언제 끝나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원파. 구원파는 네가 예수를 믿은 순간 구원이 이미 끝났어. 끝났어. 이 베드로서는요. 어디까지? 신의 신성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넓이와 그 모든 면에서 우리 자라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넓이와 이 모든 면에서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에서 지식이나 절제나 뭐 인내나 모든 면에서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시고 주안에서